이 찬송이 박수하다가 손 이렇게 좀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올리셔야 돼. 자꾸 이거 올리셔야 돼. 이거 올리셔야 돼. 이게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손 올려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시편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박수를 치면서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하랬다고요. 손뼉을 치면서. 우리 손뼉 치는 게요. 하나님 이걸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박수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온몸의 신경이 다 어디에 있어요? 손에 있어요. 손에. 그래가지고 이 손이 박수를 할 때마다요, 이게 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온몸에 그 신경이 다 세포가 수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생기가 돌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우리 온몸으로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박수하며 찬양하신 분들 가운데 벌써 얼굴에 생기가 막 돌잖아요. 생기가 돌아요. 감사한 거죠. 박수를 하며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는 영적인 생기가 돌고 힘이 솟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요. 자,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슬러브와 딸들의 믿음. 네. 다시 한번요. 슬러브와 딸들의 믿음. 네. 네. 여기 이제 이 딸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근데 누구의 딸입니까? 슬러브앗, 아버지가 슬러브앗이야. 근데 이 딸들의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이 슬러브앗의 딸들처럼 다 믿음 좋은 사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가정의 아들이, 우리 가정의 딸이 이 슬러브앗 이 딸들의 믿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슬러브앗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좋은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자손들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슬러브앗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그래서 이제 야곱의 첫 번째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입니다. 헤벨의 아들인데, 이 슬러브앗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딸만 몇 명입니까? 딸 몇 명이에요? 네? 슬러브앗의 딸이 숫자가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5명. 5명. 그 딸들의 이름이 말라야. 말라. 첫째 딸이 말라. 그 다음에 노아, 허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니, 이들이 그 모세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기업을 받을 때 누구만 받아요? 아들만 받게 되는 거예요. 아들만. 근데 슬러브앗은 딸만 있으니까 기업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러브앗의 딸들이, 아니 왜 우리가 기업을 못 받아야 돼?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우리도 기업 받을 자격이 있어, 충분해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모세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요, 사람 쫓아다니면서 뭐합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이 문제를 크게 확대시켜 가지고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무슨 뭐 교회가 대단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해가지고 아유 그렇게 됐대. 그래?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슬로바스의 딸들 5명이요. 1명만이 아니야, 2명도 아니야, 5명 전체가 다 믿음이 좋았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모세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죠. 사건이 있죠. 일들이 있죠. 그때에 그냥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그와 같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로 올라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로 올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모세를 찾아오고 엘라살 제사장을 찾아오게 되고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 슬로바스 딸들이 이야기했는가 하니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하면서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슬로바스의 가문이 어떤 가정이냐?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아버지가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2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광야에서 엄청난 굉장한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고라 일당의 반역의 사건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자, 민수기 1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의 증손 거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른 일이라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250명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면서 그 반역의 명분이 뭐였느냐?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당신만 높아지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250명을 선동해 가지고 반역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 이게 누구에 대한 그와 같은 반역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래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셔요. 아이 저것들 봐라. 내가 세운 모세 지도자를 거역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일으켜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진노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31절 말씀 보게 되면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냥 갈라져요. 갑자기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해가지고 그냥 땅이 갈라져가지고 이 반역을 일으킨 그와 같은 무리들, 그에게 속한 뭐 재물 이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싹 거기에서 몰살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라와 함께 250명이 거기에 가세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반역을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그 250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엄청난 굉장한 그와 같은 징계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몇 명을 불태워 주게요? 250명을. 그 모습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반역에 가담했던 가족들, 재산, 가축들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싹 몰살이야.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 있는데 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그냥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그 250명을 싹 불태워서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 모세를 거스르고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거스르고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염병이 돌아요. 전염병이. 그 이스라엘 총회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시작돼. 하나님의 징계죠. 그래가지고 그 전염병으로 그때에 몇 명이 죽었느냐? 14,700명 그냥 싹 죽어버립니다. 자,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이 이 고라일 땅의 반역 사건으로 싹 죽어버립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 일행들이 몰살당하고 그 다음에 불이 내려가지고 250명을 불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14,700명이 전염병으로 그냥 싹 죽어버리고 엄청난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에 이 슬로브앗은 그와 같은 악한 일에 가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물과 죄로 광야에서 죽었지. 그것이 전부였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어서 딸만 5이 있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기업을 못 받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이 모세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그래, 알았어, 맞아, 기업 줄게. 그럽니까? 그래요? 안 그럽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지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7장으로 와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뢰었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업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들에게 기업을 물리게 되는데 슬로브아스의 딸, 슬로브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특히 교회에서 목사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이게 잘 처리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참 은혜롭게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풀어지고 해결될까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할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다 기도하지만 여러분, 목사의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시죠? 목사님 기도하시고 결정하셨죠? 우리가 따를게요. 그렇게 하시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기업을 물리는 게 여러분 보통 문제입니까? 때때로 그 기업이 전해지는 건데, 유업을 받는 건데. 근데 규례에는 딸들은 기업을 못 받아. 안 돼요. 근데 그 형편을 보게 되면 받아야 돼. 근데 모세 마음대로 결정 못 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저 딸들이 믿음으로 나와가지고 구하는 게 맞아. 그거 들어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바 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제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 슬로바 딸들에게 기업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17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7장 한번 펴보세요. 자, 17장 3절 말씀, 여호수아 17장 3절 말씀 펴셨습니까? 자,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3절 말씀 읽어볼게요.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허글라와 밀가와 디르서라. 모두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해서 슬로봇의 딸들이 뭘 받아요?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일 때에 그냥 아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가정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받을 그와 같은 근거를 대며 아뢰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슬로바 딸들이 옳다. 기업 줘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침내 이제 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믿음 좋은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 후손되기를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세상으로 가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가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로 올라오게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시고 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가정, 이와 같은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아스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보아스는 므낫세 지파의 자손으로 길르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입니다. 그는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두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아버지의 분깃이 소실될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이를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게 하셨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모세에게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된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때 슬로보아스는 상속받을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두고 이미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들이 없기에 슬로보아스의 5딸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담대히 회막문으로 가서 모세와 모든 백성 앞에 섰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인 성막을 지칭하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회막문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이것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가지 말고 사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교회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청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모든 백성을 향해 자신들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은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으나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언약을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따라서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되지도 않도록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만 아니라 딸에게도 차별 없이 유효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차별 없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판결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한 사연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부모는요,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 목사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부모는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말이 옳으니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토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기업을 딸에게 주고 딸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상속의 순서를 정해주시고 이를 하나님이 정하신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셨습니다. 슬라브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믿음으로 요청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딸들도 기업을 상속받게 하는 규례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면 문제를 해결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셨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셨네, 이런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슬라브와 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판결 규례를 세우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이 있습니다. 슬라브아스의 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딸들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규례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참 훌륭한 그와 같은 처음, 그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야,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헌신과 봉사는 저 모습으로 하는 거야. 이와 같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것이 가정의 가족들에게 계승되고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이 전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고 복된 가정이 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풀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거 다 생각하게 되면 오늘 밤새도록 세워서 이야기해도 부족해. 그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세세히 그냥 따지면서 그냥 이야기하게 되면요,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부족해. 밤을 새워 이야기해도, 밤을 새워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감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본을 보인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나?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나? 심각하게 물으셔야 돼요. 진지하게 물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질까? 하나님이 드러나나? 심각하게 물으셔야 돼요. 진지하게 물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만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과 만나고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나? 예수님이 보여지나? 심각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내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구나. 깊은 통회와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동호성 나오